요한복음 18장 우리 1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앞에 하셨던 말씀의 내용이 대제사장의 기도문이었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의 그 제자들이 이 땅에서 보존되어지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진리로 거룩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끝끝내 주님과 연합되어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이라 하는 곳을 보게 되어지면 산 등성이 있거든요. 한 해발 800m쯤 되는 고지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산 봉우리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오른쪽으로 가면 그 자그마한 골짜기를 넘게 되어지면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과 감람산 그 사이에 흐르는 자그마한 시냇물, 실제는 자그마한 골짜기인데 거기를 기드론 시내라 그렇게 합니다. 동쪽으로 가면 있습니다. 또 이 남쪽으로 오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흰놈의 아들 골짜기 하는 그 큰 쓰레기장이 거기 또 있기도 하죠. 이 감람산에서 조금 더 가게 되어지면 거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베다니 하는 그 마을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셔서 이제 감람산, 그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주로 제자들과 함께 모였던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라 하는 곳이죠.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가룟 유다가 자기를 잡으려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가룟 유다가 아는 곳에 가셔야 됩니까? 모르는 곳으로 가셔야 됩니까? 우리 같으면 야, 가룟 유다 모르는데 우리끼리 가자,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다 알고 있는, 늘 함께 모이던 그곳에 이제 모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 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여기서 기도하신 내용이 있죠. 거기에서 저도 어릴 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이런 내용들을 종종 들었었는데 실제로 그 본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22장 잠깐 갔다가 돌아옵시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우리 39절, 40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39절, 40절 누가복음 22장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습관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믿기로 우리 예수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도록. 그 습관을 따라서는 감람산에 가졌다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께서 1년에 3번 정도씩은 꼭 예루살렘에 명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으십니까? 실제로는 이제 12살 될 때부터 올라와서 제가 13살 될 때부터 올라왔죠. 33세까지 올라오셨으니까 1년에 3번씩이면 20년 동안 거의 60번 가까이 예루살렘을 올라오신 거예요. 또 공생의 기간에는 좀 더 올라오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수전절에도 계셨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제 올라오시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어디 머무시느냐? 여러분, 예루살렘에 명절 지키러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숙소가 다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변 마을에 흩어져서 그렇게 이제 주무시고 예루살렘으로 오시든지 그렇게 되어지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 근처에 있는 산에서 야영을 한다는 거예요. 야영을. 예수님께서는 주로 어디 가시느냐 하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마리아의 집에, 마르다의 집에, 다 한 집안이죠, 그렇죠? 거기 이제 거하시든지 아니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늘 가는 야영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올라가시면 습관을 따라 거기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베다니로 건너가셔서 잠깐 눈 부지시고 나오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하신 것은
감람산 가신 것입니다. 그 기도하신 것은 이유가 있죠. 무엇 때문에 기도하라고 부탁하십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거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말씀하실 때도 똑같이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지금 예수님도 그 마음에 그 유혹이 있으신 거예요. 이 잔이 나에게서,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지 않으시면 좋겠다. 거기 못 박히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유혹이 본인에게도 지금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자들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습관을 따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때 이 습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관습이라 정도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그러면 늘 예루살렘에서 저녁 시간 보내지 않으시고 어디로 가셨다는 거예요? 감람산이나 아니면 베단이나 관습을 따라서. 그 기도는 늘 하시죠, 늘.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날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도 하시고 본인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것이다. 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를 늘 확인해 보는 것, 이게 기도하는 시간이죠. 모든 시간이 알고 보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시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그곳은 가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가끔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예수께서 저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때가 되자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왔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상세히 잘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아주 과감하게 생략을 했죠.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아주 과감하게 생략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그렇게 하실 때에 그들이 둘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라 할 때에는 그 다른 복음서와 함께 보면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사렛에서 이 올라왔던 예수라는 이가 자기를 뭐처럼 주장합니까? 나귀 타고 입성했으니까 유대인의 왕인 것처럼, 맞습니까? 그리고 항상 종교들이 갖고 있는 의문이 뭐였습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너가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처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신성 모독하고 있는 바로 그 나사렛 예수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때 내가 그러라 하는 말이 에고 에임이거든요. 에고 에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정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부활과 생명 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양의 문이 되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고 참된 음료가 되시는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참 포도나무다. 내가 바로 그라는 거예요.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이 단순한 얘기는 아닌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내가 바로 그러하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8절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그렇게 했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해 주어라.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막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모든 걸 헤쳐나가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부탁하셔요. 나를 잡으러 왔다면 이 모든 제자들은 그냥 다 돌려보내면 좋겠다. 여기에 대하여
이 요한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내용이 기억났던 것입니다. 그 17장 12절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했던 그 말씀이 기억났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기도하셨던 그대로 그렇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반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나올 때가 됐죠.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빼가지고는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는데 그 종 이름이 말고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이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한이 기록을 할 때에는 말고란 분이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고 하는 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실 때에는 그 전대도 맞습니까? 주머니도 또 칼도 갖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너희들이 이제는 검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칼을 빼가지고 또 말고의 길을 치니까 그 마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칼을 쓰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칼 가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칼을 가지되 칼집에서 뽑지 마라. 이게 인생 사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뱀처럼 지혜로운 것이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거예요. 여러분, 칼을 가지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할 때 칼이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조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을 갖고 있는 것은 스스로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조심을 하니까. 근데 그걸 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칼을 쓰면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칼을 지니고는 이때 마지 말라는 거예요? 빼지 말라는 거예요. 칼집에 꼽아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빼서 휘두르면 안 돼요. 그것에 대해서 인정받은 대로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칼을 칼집에 꼽아둬야 돼요. 그 칼을 빼서 휘두르는 순간 그 칼을 쓰는 자는 그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더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버리라 하신 게 아니고 칼을 어떻게 하라고요? 칼집에 꽂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그 바울이라는 분의 그 행적들을 보게 되어지면 기억나시죠? 처음에는 예수님 아는 게 너무 고상하니까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겠다가 나중에는 로마 시민권 잘 써먹습니까? 안 써먹습니까? 잘 써먹어요. 주님께서 주신 것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남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심하는 것을 보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 권력처럼 휘두르거나 전혀 그렇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그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그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서 드디어 결박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또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그리고는 결박해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누구라고요? 적어놓으세요. 실세와 맞습니까? 실세는 누구예요? 안나스. 그 다음 명분은 누가 갖고 있어요? 가야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 일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명분이 있다고 실제로 이 권력이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안나스라는 사람은 실세였고 어른이니까, 가야바는 명분을 갖고 있고 뭐 그런 것이죠. 가야바는 유대인에게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고 있었는데,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본인은 안 바뀌셨는데 우리는 알아요. 요한이에요. 요한. 왜냐하면 본인이 쓰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쓰기가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한 사람 적었는데 우리는 알죠. 요한이에요. 요한. 요한 말고 누구겠습니까?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과 야고보는 그 집안이 꽤 유력한 집안이었습니다. 선주 집안이었어요. 갈릴리 벳사람인데 배 주인쯤 되어지니까 예루살렘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심지어 예루살렘 대제사장하고도 연줄이 좀 있는 거예요. 그쯤 되는 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함께 또 있기를 바라고 하니까, 그 베드로는 알고 보니까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배 타던 사람이니까, 이 베드로는 그 실상은 요한과 야고보의 배를 얻어 타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어봅시다. 16절,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는데, 문 지키는 요정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했더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그때 또 충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는 거예요. 참 베드로 웃기는 사람이죠. 들켰으면 도망가야 될 텐데 근데 불을 쬐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불을 쬐 때도 재밌습니다. 보통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뒤돌아서 쬐 것 같은데 추우니까 이러고 쬐고 계시는 거예요. 남들이 이걸 다 보는데. 그러고는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한편 이 대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안나스죠, 그렇죠? 예수에게 그 제자들과 그 교훈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몰라서 묻거나 알고 싶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따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여 왔다. 3년 반 동안이나 사역을 하셨잖아요.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또 성전에서 내가 뭘 했느냐? 항상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일 많이 하신 게 무엇입니까? 가르치시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은밀하게는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진리는 은밀한 것이 아닙니다.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럼 모르게 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 알게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에게 묻냐? 다 알게 말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한번 물어봐 봐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다 알고 있다. 그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누구나 다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뭐 잘 아는 대로 산상수훈 같은 거 뭐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알아들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할 때 말씀하신 내용이라든지 또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신 말씀이라든지 또 지난주 이번주 계속 이렇게 아침 묵상 내용으로 올리는 것처럼 공동체 강화에 대해서 그 모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교만하지 말고 마음을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라. 어린아이 하나도 어떻게 하라고요? 없인 여기지 말아라. 실족해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어린아이에게 대하는 것이 곧 누구한테 대하는 거라고요? 나에게 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아무리 비천해 보이고 어리다 할지라도 누구처럼 대해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가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사람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알죠. 그들이 내가 하던 말 다 알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서 말하되 너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적어놓으세요. 그러니까 아랫사람이다. 그 사람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윗사람에게 아부하는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괜히 뺨을 때리는 거예요. 죄도 묻지 않고 지금. 그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아주 못되게 구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화할 때 적어놓으세요. 끼어들지 않도록 꼭 끼어가셔야 돼요. 그게 꼭 끼어들면서 남에게 아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꼭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괜히 맞으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예수님도.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해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너가 어찌하여 나를 치냐? 예수님은 진리만 말씀하셨는데 왜 나를 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 법정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법정,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는데 사람들이 또 물어보죠.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예수님은요, 나는 그다 하는데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 참 비교가 되죠, 그렇죠?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라. 그리고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베드로는 어려움 벗어나려고 다 알아봐도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못 알아보는데 본인이 그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연약함이 무엇보다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죠. 우리도 때때로 어려움 당할 때마다 당당하게 내가 그라. 그거 잘 안 되거든요. 아니다. 그렇게 할 때가 쉽거든요. 나는 아니라 그렇게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족이라. 이르되 너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 내가 보지 아니했냐 말이야. 칼 휘두른 것까지 내가 다 봤다면서.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나가서 펑펑 울었다는 거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이 관종으로 끌고 갔는데 드디어 이제 빌라도 법정으로 가게 된 거예요. 새벽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있을 수 없는 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업무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 이 마트도 10시 반은 돼야 문 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새벽이라고 할 때는 6시 어간에 7시 채 되기 전. 여러분, 그때 법정이 문을 엽니까?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실권을 가지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자기들은 또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빨리 일을 해결하려고 그 없는 법을 만들어가면서까지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거죠.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에 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라도 관청에서.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해서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했습니다. 그 이방인과 함께 있으면 또 안 되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종교인이라 그래요.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서 자기 철학을 따라 움직이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이제 나갑니다. 그들에게 물어보죠.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했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면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여러분, 재판을 이미 종결했어요. 사형 언도를 내려놓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빌라도는 아니 재판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미 재판도 재판이지만 실제로는 재판 이전에 판결부터 내렸어요. 죽일 사람이라.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난 것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게 되자 죽일 모의를 했다, 그래 이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죽일 계획을 세우고 예수님을 잡아온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에게는 사람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그 일을 해달라고 지금 부탁하러 온 겁니다. 그 재판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일 부탁을 하러 온 거라, 예수님을. 이 악한 사람들이.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일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그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먼저 말씀하셨죠. 내가 땅에서 어떻게 해요? 들리게 되어지면. 내가 땅에서 들리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발이 땅에 다 있으면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땅에서 어떻게 되시면요? 들리면. 마치 광야에서 그 장대에 노뱀이 이렇게 매달린 것처럼 내가 그렇게 이 땅에서 들려서 나무에 어떻게 해요? 달리게 되면. 예수님께서 몇 번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본문을 잠깐 찾아보면 좀 더 명확하게 되겠죠. 우리 요한복음 3장 먼저 한번 가볼까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미리 말씀 다 하셨거든요. 또 12장 같이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그 32절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땅에서 어떻게 되면요? 들리게 되면 그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오시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방인의 땅에까지 땅끝까지 전파되는 거예요. 내가 들리면 이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왕 요한복음 12장 우리가 왔으니까 그 바로 위에 31절 말씀 잠깐 한번 볼까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뭐가 일어났다고요? 심판이 이르게 되었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알고 보니까 세상 법정에서 하나님이 재판을 받는 것처럼 지금 보이는데 알고 보면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나님을 영접할 것인가? 그 진리를 받아들일 것인가?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알고 보면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하시는 자리입니까? 실제로는 심판하시는 자리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그 자체가 심판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사람들이 부당하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도록 심판할 때 내가 어느 편에 섰는가 확인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32절 말씀 다시 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물어봅니다. 너가 그래 이들의 말처럼 유대인의 왕이 되냐? 그때 예수님께서 또 대답하십니다. 이는 너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너가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너가 무엇을 했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36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제가 믿기로는 저와 여러분의 나라도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나라,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야지 이 땅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 세상 망할 때 함께 다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이 세상 거쳐가는 사람뿐입니다. 잠시 이중 국적이 있는 것뿐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계시록을 보면 새 하늘 새 땅, 그래서 이 땅에서 성공하겠다,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 뭐가 되겠다, 뭘 갖겠다, 그 자체가 다 악한 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추구하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은 그 별명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탄이 사탄.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자. 그때 빌라도가 말합니다.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더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의 말과 같이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왕.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 오늘 우리가 저녁에 함께 살피겠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을 어떻게 하시고요? 새롭게 하시고 철장으로 그 천하 만국을 어떻게 하십니까? 통치하실 거예요. 왕 중 왕이시니까.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악하지만 이 악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도말하면 내가 이 땅에 뭐가 될 거라고요? 왕이 될 것이고 그 천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천국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나의 음성을 듣는다. 그 진리. 근데 빌라도가 한마디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알레세이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번데기 발음입니다. 알레세이아. 여러분, 이 알레세이아 할 때는 호 알레세이아 하는 것은 바로 그 진리예요. 반면에 이 빌라도가 얘기하는 것은 알레세이아. 그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호 알레세이아, 바로 그 말씀, 그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진리 같은 말을 하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참된 진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의무를 가진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형편이 어떻습니까? 죽음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고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생사 여탈권이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본인 앞에서 내가 왕이다,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하니까 이 빌라도가 한 소리 한 거예요. 진리 같은 소리 하네. 그러고 이제 넘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분하신 분이고 내가 바로 그라 말씀하셨고 왕이라고 얘기하셨던 이 진리, 이 진리가 무엇인지 오늘 조금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일부러 그 진리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말씀들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게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오경 말씀 전체는 진리인데도 오경이 진리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 진리에 대한 인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제일 먼저 인식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제일 먼저 이 진리란 말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산 사람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다윗의 글들 중에 시편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시편 25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뭐라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길이 곧 뭐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이.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기도 합니다. 의인은 하늘에서 굽어봐요. 여러분, 이 땅을 살펴보면 그 하나님 하신 일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층이라든지 석유나 석탄이나 화석 같은 것을 보면 홍수의 흔적이 확실하다, 그런 거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크레이터 같은 거 보면 별이 떨어지는구나. 이 땅에 진리에 대한 흔적이 무수하다는 거예요. 시편 86편을 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그 주님의 도가 곧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우리 43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의 그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시편 119편 142절 보면 주님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님의 율법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오경,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그 토라 그 자체가 다 진리라는 거죠.
시편 119편 15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이 곧 뭐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또 주의 말씀의 강령이 곧 뭐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참되시다.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가? 이 땅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인격을 함양하는 것과 함께 진리를 탐구하는 것, 이게 사람의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고 있지 않으십니까?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는가? 반면에 요한복음 8장 44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너희는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너희.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진리가 무엇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거짓의 아비 마귀는 뭘 만들었죠? 물질은 스스로 존재하게 되었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이 참이냐? 무엇이 거짓이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7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말 위에 조금 이렇게 제가 사진을 찾아서 적어놓은 것이 있는데 위로 한번 가서 굵은 글씨를 한번 봅시다. 진리란 말은 참된 이치이면서도 참된 뭐라는 거예요? 도리.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 양심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진리라는 게 진리. 또 우리가 진리라고 할 때는 이치에 맞느냐 이런 것도 다 진리죠. 그렇죠? 조금 있다가 진리의 이 영역에 대해서 한번 좀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 말에 에메트란 말이 진리로 번역되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아만 또는 아멘 하는 말들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아멘 하는 이유, 또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이유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대하여 공감합니다. 나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메트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과 함께 신실하고 성실하고 확실한, 진리는 확실해야 됩니다. 애매한 진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헬라어 알레세이아 하는 거 보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려지지 않고 드러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이 곧 뭐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복잡하고 사람들 헷갈리게 만드는 신화와 구별된 표현으로 진리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했죠. 또 영어로 보니까 truth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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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진실, 진리, 참된 진상, 그러니까 상상과 좀 구별되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기도 하죠. 또 영어의 이 스루스를 보니까 재미있는 것이 정리가 된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정리된. 그러니까 품이 있고 질서 있고 명확히 확인될 수 있는, 정리가 된.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이 잃어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어떻게 해요? 진리를 나타내겠다. 혼잡하여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명료하게 다 드러나야죠.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복음에 대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타락했고 사람의 힘으로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복된 말씀이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지난 시간도 확인했던 것처럼 늙는 것, 죽는 것, 이 두 가지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들이 복음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뒤로 가봅시다. 하나님의 진노는 의에서 드러나느냐?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리. 여러분, 진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를 뭐로 바꿨다는 거예요? 거짓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전지전능하신데 사람이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상상으로. 또 사람들이요, 무리를 짓게 되어지면 자기들끼리 공감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진리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고 있습니까? 무리를 지어 있습니까? 무리를 지어놓고는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옳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진리를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에베소 말씀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아들 되게 하셨다, 죄를 사하여 주셨다, 지혜를 주시고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치셨다. 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는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진리. 우리에게 무슨 구원의 방법, 영생을 얻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죠, 진리. 이런 그 밑에 쭉 다 이 진리에 대한 내용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 제일 밑으로 한번 내려와서 요한일서 5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고 성령님이 누구시고요? 진리이시고 하나님 하신 모든 말씀이 곧 뭐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여러분 근데 실제로 이 진리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영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이치에 맞는 게 다 진리거든요. 과학적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과학적 진리는 물질 세계에만 국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형이하악이라 그래요. 모양 있는 것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 과학으로 얘기되는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 협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으로 진리를 다 밝힐 수 없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철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LTE 끝나고 5G폰으로 바뀐다면서요. 또 휴대폰 다 바꿔야 되는 거죠. 그 5G폰을 만드는 것은 과학의 힘이죠. 맞습니까? 근데 5G폰을 사용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철학을 따라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할 수도 있고 정말 유익되게 사용할 수도 있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물질 세계를 가지고는 철학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과학과 함께 뭐가 꼭 필요한 겁니까? 철학이 필요한 거예요. 철학이. 여러분 그런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만족, 자기 행복이 결론이 되고 말거든요. 그 철학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을 가지고는 우리 인생 전도 알 수 없고 우리 인생 후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뭐가 있는 것입니까? 신학이 있는 거예요. 신학이. 이 신학과 이 신앙을 가지고 죽음 이후와 사람 탄생 이전에 대해서 연구해 보지만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계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최고 고상한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리 중에 진리죠. 과학이 다 검증할 수 없고 철학이 다 알 수 없고 신학으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야말로 참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이 진리에 대하여 뭐하러 왔다고요? 증언하러 왔다는 거예요. 나에게 속한 자들은 이 진리를 어떻게 할 거라고요? 다 듣게 될 거라고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성령님과 정말 동행하는, 회개하여 제사함받아 성령님과 하나가 된 세례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 진리에 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진리를 알아가며 진리를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이냐 가볍게 생각하며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또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이 모든 것인 줄 알고 물질 만능으로 살아가지만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거라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며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이 말씀을 저희들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처럼 그렇게 하기를 원함에도 약하여 나는 아니라 하며 주저앉을 때도 종종 있지만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끝까지 은혜와 진리 가운데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들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하오니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